오늘 말씀은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특별히 아주 대조적인 두 무리가 나타납니다. 한 무리는 앞서서 주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을 맛본 무리입니다. 큰 승리와 기쁨이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아주 대조적인 한 무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아주 슬프고 그늘이 가득한 한 무리가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인성에서 나오는데 관을 메고 나오고 죽은 자를 이제 땅에 묻기 위한 발인 행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주 극적으로 두 무리가 나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나은 것을 알게 된 의기양양한 큰 기쁨의 무리와 관을 메고 나오면서 큰 슬픔에 잠긴 무리가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 무리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이 관의 손을 대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은혜와 또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사람은 누구도 죽음의 눈물 앞에서 위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나인성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기쁨의 무리와는 다르게 나인성을 나오고 있는 무리는 어둡고 그늘진 무리의 모습입니다. 나인성에서 나오는 무리들의 특징을 한 단어로 이름하자면 아마도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행렬 모두가 울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안타깝고 기구한 무리들의 사연을 무엇 때문이라고 기록하냐면 한 청년이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눈물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과부의 눈물이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이 시대의 과부들은 복지제도 또는 정책을 통해서 과부들에게 아주 최소한의 도움,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제공하죠. 하지만 1세기에 고대 사회에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의지할 곳이 없고 막막한 처지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과부에게는 이 청년 아들이 어떤 존재였냐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고 생을 살아가는 의지였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지금 독자가 죽었다는 것, 그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은 사실 눈물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과부는 비통한 상태겠구나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잃었고 그 관을 메고 나올 때 그 성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면서 따라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볼 때 아마도 이 과부는 그 성에서 좋은 평판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 눈에 이 아들과 엄마의 모습이 너무 귀하게 보였던 모자지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면서 그 길에 동행하는 것이죠. 어떤 눈물이었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상실한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감히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펑펑 울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왜 울고 계세요? 라고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지만 만약에 그 울고 있는 사람이 결국 마음을 열어서 그 사연을 다 고백했는데 그 사연을 다 들어보고 나서는 무슨 그런 이유로 우냐고, 나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 겪었다고 막 그 사람한테 말한다면 그게 얼마나 무례하겠습니까? 공감 능력을 상실한 사람인 거죠. 제가 사실 결혼 전에 그 참 재밌게 봤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못 보신 분들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사연자인데 고민을 들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방청객들은 뭘 갖고 있냐면 그
익명의 투표 전자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객들이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고민이 맞는지 고민이 아닌지 투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이죠. 사연자는 이야기를 하고 방청객은 익명으로 고민이다 아니다 라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투표, 고민이다 라는 투표를 받은 사람이 그 사연자가 그 주의 우승자가 되는 그런 토크쇼이고요. 사연이 정말 다양해서 정말 재밌게 결혼 전에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 한편에 좀 불편했던 게 있었어요. 마음의 한편에 좀 불편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지금 고민이 있다고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고민, 사연자에 대해서 그게 고민이 아니라고 해버리는 그런 판단 자체가 저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아픔을 털어놓기까지 또 그 고민을 갖기까지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정말 참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눈물 날 만한 일들일 수 있는데 그건 눈물 흘릴 일도 아니고 고민도 될 수 없다라고 과연 타인이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이죠. 물론 예능이라 즐겁게 봤지만 오늘 과부도 그리고 그 과부와 아들을 소중히 여긴 무리들도 모두 울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머니만을 남겨둔 채 우리가 확인하는 건 죽었구나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뭘 확인하냐면 이 청년이 사람이 아니라 시체가 되었구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청년을 삼켜버렸구나 확인하는 것이죠. 함께한 무리들은 혼자 남은 여인을 보면서 눈물로 동참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슬프고 누구보다도 진실한 눈물의 고통을 흘리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과부 그 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과부는 아마도 지금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저 관에 사실은 내가 누워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혹시 내가 대신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고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아픔을 갖고 아마도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부 앞에서 누가 감히 왜 울고 있냐고 지금 슬픈 일 지나가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그렇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 찢어지는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차라리 위로도 하지 말고 모두 입을 닫는 것이 낫다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종종 하지 않으십니까? 아픔과 눈물을 담아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감히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아픔이 있습니다. 180가정, 350명의 교구 분들을 전화로 사연을 듣기도 하고 또 대면에서 만나기도 했던 그런 아픔의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는 거죠. 평생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아내분들. 갑작스런 사고로 아빠를 잃은 10살 아들이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고 절규하는 어머니의 모습. 췌장암 말기를 선고받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남겨둘 수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집사님들. 아빠가 치료되기를 소망하면서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어린 삼남매. 감당할 수 없는 빚 가운데서도 자녀들 앞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한부모, 편부모, 가정의 어머니. 백혈병 혈소판이 필요해서 재발한 백혈병 치료를 위해서 1년간 매주 혈소판 구하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결국 21살에 세상을 떠났던 청년. 호스피스 병동에 가셔서 날마다 저와 전화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지금은 주님 품에 있는 권사님. 지난 3년간 제가 장례를 치룬 진내한 장례 예배만 20번이 넘는데 그런 분들에게 감히 제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저는 무엇을 발견할 뿐이었냐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기구하구나 생각해 볼 뿐이고 얼마나 그게 기구하게 느껴지는지 그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조차도 죄송하다고 느껴지는 숙연해진다는 표현 외에는
그저 입을 닫고 싶은 그런 아픔들을 목격하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절규를 하시면서 병간호를 하시는 모습을 봤고, 화장터에서 이제 그 화장터 안으로 관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아니라 내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라는 가슴 치는 인간의 무력함을 보고, 죽음 앞에 놓인 인간의 비참함을 보면서 차라리 입을 다물고 저는 애도했던 것이죠.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시군요.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그 고민과 처지에 저도 반응하면서 공감해주고 싶지만, 사실 그 상황을 겪고 있는 당사자가 겪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입을 닫고 듣고만 있었던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위선적인 위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가정들에게 울지 좀 마세요, 좀 웃으세요, 힘내세요, 좋은 일 생길 겁니다 라고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말이 그 가정들에게는 더 낙심이 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역하면서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조금은 무겁지만 사람은 반드시 죽는구나, 사람은 다 말 못할 사연이 있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사람은 죽는구나. 그 벽 앞에서 사람은 위로할 수 없구나 발견하게 되었고, 사람의 조언이나 사람의 격려가 아무 위로도 소망도 되지 않는구나 체감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울어주는 일밖에 없구나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꺼내는 위로조차도 겸손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는 뭘 볼 수밖에 없냐면, 위로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구나 인정하는 것이죠. 특별히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슬픔 앞에서 사람은 정말 무능력하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면 성경이 선언하시고 주 예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위로를 정말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러므로 위로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음을 인정하시고 바로 그 출발점에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구하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첫 걸음이 되시기를 첫 번째로 바랍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죽음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과부를 위로할 수도 없고 또 소망을 제시할 수도 없을 때 이 과부를 위한 위로와 소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아주 이상한 구절 하나를 오늘 말씀에서 좀 보게 되는데요. 사람으로서는 위로조차도 어렵고 차라리 입을 다물고 슬픔에 동참하는 무리들 앞에서 한 분이 아주 이상한 기이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죽은 지 상당한 시간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시체는 곧 썩기 때문에 땅에 묻히는 일만 남은 것이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과부와 이를 바라보는 허망함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의 중심에 지금 예수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숙연하게 같이 아파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를 가장 많이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를 향한 연민을 갖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사실 구약의 말씀처럼 구약의 말씀에 근거하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은 정말 모든 것을 상실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 이 과부의 마음을 참으로 연민하신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과부와 그리고 그 어떤 주민들보다도 가장 많이 이 과부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가장 불쌍히 여기시며
가장 연민을 느끼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의 구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 계셔서 사람의 아픔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을 사실은 전혀 경험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고통, 죄의 질서, 죽음의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분이 지금 죽음 앞에서 울고 고통당하는 그 과부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리들이 숙연하게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주님은 무리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면서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시면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울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어서 침묵이 머무는 그 자리에 주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울지 말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아무도 위로할 수도 없고 감히 격려할 수도 없을 때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짐, 그 어려움과 무게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입을 여시고 주님은 정말 위로자가 되실 수 있구나. 모두가 침묵하는 자리에서도 주님만은 위로하실 수 있으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셨길래, 주님은 어떤 능력이 있길래 감히 울지 말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14절을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도 강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아가십니다. 어디로 나아가시냐면 눈물 짓고 있는 무리들의 한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그 관에 예수님은 나아가셔서 손을 대십니다. 그 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청년의 썩어가는 그 시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손을 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 계셨기 때문에 모든 거룩을 소유하고 계신 그분이 감히 부정함의 정점이고 그 핵심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시체, 그 관에 손을 대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태어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까지 거룩으로 모든 삶을 살아오신 분이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에서는 부정함은 다른 것을 부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약의 율법을 아심에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것이죠. 부정함이, 그 시체가 부정함을 낳는다는 구절이 성경에 구약의 두 군데가 나타나는데 레위기 21장과 민수기 19장에는 그 두 구절 안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죽은 자를 만지면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기록되는 것이죠. 만약 혹 시체를 만져야만 한다면 누가 만질 수 있냐면 살부치인 어머니, 아버지, 그의 아들, 딸,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나 그의 형제, 그의 자매로만 몸을 더럽힐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시체를 만질 수 있는 그 부정함을 감수해도 되는 이들을 가족으로만 한정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19장에는 그 가족조차도 시체의 부정함을 대했다면 일주일에 2번을 목욕해서 정결 의식을 행해야만 부정함에서 정결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부정함이 부정함을 낳을까요? 그것은 시체, 곧 죽음은 거룩을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바른 질서에 놓여야 되는 것이 거룩인데 죽음과 시체는 그 거룩을 이탈하여 부정해진 죽음의 상태인 것이죠. 감히 시체에 손을 댈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가진 사람이 없도록 가장 크게 주님은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결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를 율법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율법이 말씀하시는 시체의 부정함을 알고 계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으로 다가가 손을 대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부정함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고민의 핵심이고 눈물의 핵심인 그 자리에 나아가서 손을 대시는 거죠. 이런 사건을 목도할 때 주님의 그 걸음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걸음, 놀라운 걸음, 주님의 그 담대한 걸음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감히 사람은 다가갈 수도 없고 입을 막고 있는 사람의 아픔과 부정함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당당히 나아가시고 손을 대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그 눈물의 실체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 그 아픔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시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핵심에 나아가셔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관에 손을 대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늘 그 중심에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셨을까요? 왜 부정함으로 상징되는 시체의 죽음을 나아가셔서 손을 대셨을까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룩함으로 모든 삶을 살아오신 예수님이 그 시체 때문에 부정해지시기 위해서 손을 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하다고 상징되는 그 시체에게 나아가셔서 슬픔 앞에 숙연해진 무리의 침묵에 다가가셔서 그 죽음의 두려움에 나아가셔서 당신의 그 거룩함으로 부정함과 죽음을 극복하고 그 죽음의 부정함을 정결하고 거룩한 생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아가시고 손을 대시는 것이죠. 부정함이 부정함을 낳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이 거룩함을 낳도록 주님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율법, 사랑하라 하시고 생명을 구하라 하신 그 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감히 그 거룩함이 부정과 죽음을 극복하도록 나아가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감사하게도 일어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썩어갔던 시체는 변화하여 살아나는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부정함이 이제는 완전한 정결함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그늘이 오히려 거룩함으로 덮이는 소생하는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가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아오셔야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람은 그 부정함 그리고 죽음의 실체 앞에서 입도 닫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왜 주님이 나아오셔야 하냐면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부정함을 정결로 그 죽음을 생명으로 눈물의 그늘을 위로의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아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감히 여러분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청년은 참 감사하게도 죽음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감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살아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건네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죽음에서 일어나 앉아 어머니와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죽음 때문에 완전히 끊어졌던 그 관계가 과부와 아들의 그 관계가 주님의 거룩함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함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과부와 아들의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인성 무리 전체를 죽음의 그늘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막힌 담 그리고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그 제약들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울고 있는 자신의
어떤 초라함을 몰래 혼자서 발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초라함들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자녀의 문제를 겪을 때, 원치 않는 남편의 문제를 느낄 때, 내 안의 문제를 발견할 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눈물과 고통 때문에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 혼자 꺼이꺼이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혹시 여러분이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부정함 때문인지, 죄 때문인지, 건강 때문인지 아니면 죽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다가오실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감히 탄식조차 나오지 않는 기구한 아픔들 여러분 목격한 적 없으십니까? 제가 지난 사역 앞서 말했지만 참 많은 가정들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실 정말 신기한 건 그런 기구한 삶을 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프기도 했지만 정말 신기한 건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냐면 그 비참한 한복판에서 그 기구한 아픔 중심에서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그런 아픔 속에서도 쓰러지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위로를 구하는 가정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보면 제 삶이 다 부끄러워지곤 하는 거죠. 무엇을 확인하냐면 그런 분들에게서 야 진짜 위로는 예수님께 있구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구하다 여기는 그들의 현장에서 저는 오히려 예수님을 목격하곤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냐면 가난한 자의 집에서 찬송과 감사가 그치지 않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병들어 울고 있는 자녀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낙이 없어서 그렇게 꿈도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야 그러지 말고 밥 같이 한번 먹자라고 연락하시고 다시 세워주고자 하시는 한 집사님의 간절한 소망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왔는데요. 저는 이곳에서도 예수님을 어디서 보냐면 이곳에서도 부정함과 어려움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아픔 가운데서 여러분처럼 주님을 붙드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와 소망이 필요할 때 주님께 달려가는 길을 멈추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과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위로가 정말로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다가오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으로 복된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두 번째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무엇을 보아야만 하냐면 우리는 울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누가가 왜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울지 말라 하신 선언이 앞으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사건을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님은 죽음을 완전히 제압하시는 한 사건을 예고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누가가 듣고 목격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 예고되는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인간의 반역의 극치라고 여겨졌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심판의 잔을 다 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에서 우리는 울지 말라가 예고하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죽음을 제압하시는 자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오염되거나 부정해지거나 죽음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도리어 거룩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압도하신 승리로 거룩한 생명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에서 소망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 예수께서 지금은 생명의 주가 되셔서 거룩하신 왕으로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날에 어떤 일이 성취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을 어디로 초대하시냐면 울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은 그 생명의 종말론적인 성취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과부를 향해 하신 그 말씀, 울지 말라 하시는 그 선언이 예고된 성취와 약속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 속에서 나아가 역사의 영원한 생명의 때까지 선포되고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정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물, 삶의 여러 자리에서 겪고 있는 고충, 아픔, 좌절, 때로 사랑하는 이를 이 땅에서 떠내야 보내야 하는 죽음 앞에서도 감히 여러분에게 울지 말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울지 말라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셨으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활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산소망으로 오늘을 산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오셔서 그 땅에 주님이 허락하실 종말론적 성취까지 여러분을 진리로 비춰주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 고충이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되고 내가 오늘 흘리는 눈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해되는 그날에는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 사소하다 보이고 초라하다 보이는 여러분의 그 처지 하나하나 속에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관심을 갖고 바라보십니다. 썩어가는 시체이건 것 같고 내 안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 같아서 썩는 냄새 때문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바로 그 관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나오셔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울지 말라.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 겪고 있는 삶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또 고민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 만나면서 상황이 더 나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더 회복될 거라고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고, 앞으로 감히 더 좋은 상황이 열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차마 없습니다. 하지만 확언하며 말할 수 있는 게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인생의 그 처지에 손을 대시면 누구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부어주시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계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좌절에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면 정말로 거룩과 생명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짊어져야 할 삶의 십자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하나 막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벽 앞에서 감히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구원하셨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 사망, 그 죽음에 대해서 손을 대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 이 말씀을 오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서 소망을 붙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저도 같이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한인 장로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죄와 사망이 가져왔던 그 부정한 아픔, 그 눈물을 주님이 다가오셔서 거룩함으로 바꿔주신다면 부디 바라건대 과부와 살아난 아들이 다시 대화를 나눈 것처럼 나인성의 그 무리들에게 기쁨이 전달된 것처럼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주 예수 의지하여 주님을 만났다면 그 생명을 누린 사람으로서 자녀와 가정과 사회와 나라로 그 거룩한 생명의 기쁨을 다시 전달하고 누리게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과 기적을 여러분의 인생들에서 나누고 베풀고 전달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